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때론 우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모든 평범한 일상들,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겠죠.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주권의식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면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2장 38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12장 38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12장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고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고요. 39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으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40절에서 41절에 요나의 예를 들었고요. 42절에 남방 여왕에 대한 예를 들었고요.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은요, 메사의 표적을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메사의 표적을 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의도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난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데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는 이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많은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자들에게 사실상 새로운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요, 전혀 소용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간과하셨고요.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임과 동시에 메시아를 입증하는 최고의 이적이라는 점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길 원했는데요. 이 표적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적, 증거 등과 같은 의미로서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요, 진리나 어떤 예언을 확증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12장 38절에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했던 표적은요, 진실된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악의에서 기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론 이적, 증거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알아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주체 또한도 우리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 믿음의 은혜를 요청을 해야지, 어떤 이 증거와 이 표적, 이 자체를 방법이나 목적을 삼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이런 수단에 우리는 집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려고 들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진리로 이미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할 때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는 그 믿음의 선물, 또 믿음의 그 은혜를 우리는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또 손에 만져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목마른 자가 맑은 물을 마셨을 때는 갈증이 사라지지만 그 순간 입에 좋은, 혀에 좋은 때론 설탕물이라든가 인공 감미료를 넣은 물을 마시게 됐을 때는 더 많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 시대를 가리켜서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어찌 보면 성경에 익숙하기보다는 설교에 익숙한 자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으면 그 갈증이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채 인공 감미료가 때론 가미된 그러한 설교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성경이 밋밋해 보이고요.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성도는요, 설교로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참 난해한 표현인데요. 우리는 설교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갈무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적이나 증거 등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진리나 어떤 예언을 확증해 주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적, 그 증거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했고요.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서 12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에둘러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죠. 음란한 세대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 관계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행위는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방 사람들이요. 음란한 세대인 그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한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음란한 세대가 되어 있는지를 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 예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세워놓은 유전, 그 미슈나를 절대화 삼고 잘못된 미슈나는 도리어 오늘 이들에게 구원자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놓은 신앙생활의 때론 그 기준, 그 잣대들이 때론 유대인들의 미슈나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오셔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예로서 마태복음서 12장 42절에 남방 여인을 두 번째 예를 들고 계신데요.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구약의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복음을 사모하고 찾아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심판, 마지막 때의 음란한 세대, 즉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서 12장 4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그때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종종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고 때론 역사되어지면 기존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때론 서운함도 또 그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정작 우리 속에 잘못 세워놓은 미슈나처럼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때론 듣고 생각하고 판단되어진 논리대로 우리 속에 신앙의 기준에 잣대를 세워놓은 그것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때론 귀를 막고요.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대들을 위해서 때론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도 때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잘못 세워놓은, 설정해놓은 그 논리들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뭔가 병들어져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7 귀신 들린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요.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세 번째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사단이 물러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거기서의 만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쫓겨나갔던 귀신, 그 악한 영이 다시 돌아와서 7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자유가 있지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의 만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요. 사모하고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를 영접치 아니하면 여전히 악한 영들의 사정권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먹잇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12장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수리되었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케고스 메메논인데요. 장식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된 상태를 가리키지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 또한도 주님의 은혜를 입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면 그 이면에 우리가 세워놓은 그 잣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만이 그 자리를 채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슬픈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기도 응답만을 받고 목적만을 성취하는 데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요청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12장 45절에 귀신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더 악하게 돌아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악한 귀신 7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7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 귀신은요, 가장 악하고 강력한 귀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멸망시킨 로마 군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 신앙의 은혜가 지속해 나가는 것이 안 된다면 마태복음서 12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세대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은혜 앞에 놓여 있지만 수리된 집이 은혜로 보존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은 진리를 버리고 다시 율법적 형식으로 돌아간다면 영적으로는 7 귀신으로 말미암아 더 황폐함이 전보다 심해질 것이고요.
역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비참해지고 어려울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그때의 표적 보여주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고요.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나의 사건과 남방 여왕의 사건, 그리고 7 귀신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율법적 형식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올바른 신앙의 그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고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신앙의 성숙이 있는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김성훈이 부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